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은 줄 알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교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은 성복교회 정인철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주 와봤지만 강단에서기는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종호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으니까 한 4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고 날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노예 안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믿어도 행복하게 믿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말은 잘합니다. 까미가선 시지퍼스의 신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이 뭔가 하면은 큰 돌멩이를 산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려놓으면은 그 돌을 또 골짜기로 내려보냅니다. 이것을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하도 그렇게 벌을 내리는데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흔히들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은 있다 할지라도 실패는 없다라고 멋진 말로 우리의 인생을 의욕을 돋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좋은 높은 사람이 되고 재벌이 된다라고 그렇게 건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이 큰 돌을 밀어도 중턱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힘 좋은 사람은 꼭대기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올라가 떨어져도 시련이 있지만은 실패는 없다라고 하면서 또 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못 올리지만은 그 재벌 같은 사람들, 뭐 옛날에 돌아가신 정주영 이런 분들, 또 이병철 씨 이런 분들은 정말로 몇 번 올라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번 올라갔던 사람이나 한 번도 못 올라갔던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묻습니다.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한 번이든 10번이든 간에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번이건 10번이건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무엇이 대수냐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인생의 무의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고민하다 보면은 지난 허무주의 철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때가 되면은 직장 가고 또 때가 되면은 결혼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라면은 한 사람은 일요일에 놀러 가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주일에 교회 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직장을 다녀도 똑같은 의미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결혼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믿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결혼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해도 사명이 있고 직업에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이 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남들 하기 때문에 남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에서 노는 것이 눈치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직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하면서 거기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기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는데 저 유명한 모세의 3.2.3.2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면서 천사들 보내서 7 족속을 다 쫓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하고 가다 보니까 쉽게 말하는 경상도 말로 속에 막 화가 난다는 겁니다. 너희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같이 가다가 너희 다 죽일까 싶어가 내가 같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얼굴을 가면서 통연한 마음으로 장신구를 떼내고 진 밖에 회막을 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가리라, 내가 동행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길을 건널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 기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이 민족과 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보다 귀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아내라면은 남편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양무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굶주리는 늑대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리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어서 올 때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뒤를 추격해 옵니다. 바로왕이 머리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로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았으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의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다 망할 것 같았지만은, 놀랍게도 이들은 폭풍에 휩쓸려서 잊힐 것 같지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약탈당하는 무리로부터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지만은 끝나 안전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풀불에 들어갔지만은 그 불에 냄새조차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안전한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견디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을 목자로 삼아서 인부 안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양무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면은 비록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엘리의 아들처럼 시험을 받아서 과오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가장 무서운 올무로서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를 희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들은 닦아놓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도 어려운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지 못하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어땠습니까? 방법이 없었잖아요. 길거리 사람이 없었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이 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이는 길들은 너무나 분명한데, 근데 우리 앞길이 솔직히 말하면은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이 뭔가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남전도회 나이가 연세가 어디입니까? 몇 세 사이입니까? 48. 아직 나도 되겠네. 저는 제 큰애가 29, 둘째가 26딸, 45세 제가 애를 낳았는데 오늘 좀 놀랬어. 상둥이를 낳았어요. 지금 이제 1남 3녀, 상둥이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재밌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다음 세대 가지 말고 지금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놓으세요. 이 막내가, 특별히 막내가 상둥이가 2분 차이입니다. 2분 차이인데 막내는 항상 저한테 그래요. 자기 필요하면은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차 좀 채워줘. 아빠 이래요. 제가 뭐 시키면 안 해요. 자기 필요하면 아빠 그래요. 너는 참 희한하다. 뭘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하냐? 아빠가 이야기할 때는 듣지도 않으면서 네가 요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줘야 되나? 예. 왜? 아빠니까. 맞잖아요. 아빠니까. 이 애를 낳을 때 우리 집 사람이 40대 낳았는데 상둥이니까 배가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잠도 못 자요. 여름에 잠도 못 자요. 막 뒤척뒤척 막 난리 섞이는데, 지금은 이 딸들이 아버지하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자기 엄마하고는 여행도 가고 자기 엄마하고 재밌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늦게라도 애 좀 낳으세요.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한데,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오늘도 찬양팀들 애들이 있는 거 보니까 참 좋아요. 이런 교회가 사실 없어요. 제가 큰 교회도 많이 헌신예배 가봤지만은 애들이 나와서 하는 데가 없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특권이 뭐냐? 여러분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원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옛날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면은 화장실에 거의 불도 없잖아요. 호롱불 살던 시대잖아요. 이
제가 경산중학교 나오는데 경산에서 중학교에서 남성인 제를 넘어가면은 그게 전부 다 옛날에 80초에는 비포장이 있잖아요. 장난 맞지요? 이거 뭐 계양동 어딘데 뭐 대대로 됐습니까? 그죠? 그때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전 밖에 있잖아요. 밖에. 그러면은 밤에 화장실 안 가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는 그 귀신도 얼마나 많습니까? 달걀 귀신도 있고 뭐 밑에서 나온다 하고 별게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후라시 하나 들고 밖에 앉아가지고 아빠! 부르잖아요. 보라고. 무서우니까 보라고. 아빠! 보다가 또 조용하면 아빠! 하고 불렀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쉬게 한다는 것은 영이 끝난다고 난 다음에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힘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고생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안식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고된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히브리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더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평안이 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은 오직 하늘나라뿐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의 안식뿐만 아니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바로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메마른 사막 위를 걸어가야 했고 불편한 그 장막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나 웃고 누구나 손뼉치고 누구나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맞잖아요. 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찡거리고 울상짓고 한숨 지켜 그렇게 사는 것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갔냐는 것입니다. TV 보면서 유머를 보면서 웃는 것도 명약이 됩니다. 근데 하물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웃고 즐기고 손뼉치고 춤추며 산다는 그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득권 싸움하고 난리버섯집입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싸우고 소리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옆에 계시는 분들 싸우지 맙시다. 갑자기 왜 그래요? 좀 싸우지 맙시다 좀 하세요. 손 잡으세요. 행복하게 지냅시다. 교회 생활 재밌게 하세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취직 먹고 말 할 거 뭐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요. 제가 신앙이 3대째입니다. 많은 거 봤습니다. 시장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까? 도무지 어찌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 좋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진량제일교회 동산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맡은 직책, 사명 훌륭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반면에 내가 맡은 직책이나 내가 맡은 사명 비록 그것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옥에도 천국에서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고대 앞에서의 다윗처럼 용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고 하시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처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매일 느끼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인 부와 명예, 자랑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 번지르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는 것, 그걸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버리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 같이, 몰락당한 엘리 지상 지방 같이,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던 그 음성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남여 전도회, 오늘 진리양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동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쉬게 하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남녀 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 성균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사랑 가운데서 감당하며 날마다 부흥하는 기간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량 제일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소문이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모범이 되는, 지금까지 모범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